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요즘 한국에 그 유행하는 스포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뒷동산만 가도 등산복과 등산화에 등산 스틱을 다 챙기고 가서 전 세계 스포츠 용품점이 한국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인구 대비 매출을 많이 올리는 나라라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산을 오르곤 했거든요. 오늘 그 산에 올랐다가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전 근교에는 높은 산이 계룡산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건 아닌데 옆에 공주, 부여, 논산 이쪽에 계룡산이 있어서 가끔 이 계룡산을 올라가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계룡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고등학생들이니까 이 좀 이제 호기도 있고 그래서 누가 빨리 내려가나 그 내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달려서 막 산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샛길이 있다. 그게 정상적인 등산로는 아니었는데 제가 한두 번 정도 가본 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집을 짓고 사셨던 주민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소로가 있었거든요. 그 길로 제가 한 두 번 정도 올라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 길을 내려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제가 속도를 살살 늦추고 친구들이 눈치 못 채게 친구들 달려가게 한 다음에 제가 샛길로 빨리 내려가려고 그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신이 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왠지 좀 이상한 거예요. 길이 점점 없어져요. 예. 길이 점점 없어지더니 조금 더 가니까 낭떠러지 절벽 앞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이거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을 찾으려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절벽은 앞에 있고 산 한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빨리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녔는데 그때 소름 돋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같은 길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또 여기를 오고 있네. 그 생각이 드니까요. 쭈뼛 서더니 거기에 딱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밤이 깊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서 길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정상은 갈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었고 정상에 서게 됐습니다. 정상에 서니까 이제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등산로를 찾아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내려가려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 가장 늦게 내려갔고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밑에서 친구들이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의 그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등산길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그것이 헷갈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가느라고 쏟아왔던 모든 정성과 노력, 땀과 눈물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오고요. 그리고 이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길을 잃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길을 잃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길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지혜. 첫 번째로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참 좋아하는데 이 엘리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열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내 열심이 유별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합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시대를 보내던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매몰차게 돌아섰는데요. 정말 그의 말대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에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엘리야가 왕 앞에 또 호련히 나타납니다. 왕 앞에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적 대결이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멈춰야 한다. 어떻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엘리야가 호통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칼로 자신의 몸들을 그으면서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녁까지 그렇게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단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는데 그냥 불이 내리면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양동이에 물을 가득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12번이나 그곳에 물을 부었고 옆에 판 도랑에 가득 차서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과 단까지 다 태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었던, 불로써 증명해내었던 뜨거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남김없이 처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제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 시돈 왕은 시돈의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바알의 제사장.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세벨에게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데려왔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엘리야가 그동안 왕 앞에서도 한 번도 물러선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바로잡히고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길을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가 그만 길을 잃고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었고요.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비가 멈추기도 했고요. 비가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심지어는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지경이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여전히 뜨겁게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진 않나요? 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이 판치던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엘리야가 방심한 틈을 타고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지금 엘리야에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가 엘리야의 목을 덥석 물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금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끌고 내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내가 공격을 당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누구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겼다고 하는 그 순간, 적은 그때 더 치명적이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치명적인 공격에 당해서 힘을 잃고 낙심해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그래서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일으키신 다음 숯불에 떡을 구우셨어요, 직접. 그리고 그에게 먹이십니다. 어느 정도 힘이 나니까 혹시라도 목이 막힐까 봐 물까지 떠서 그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주시려고 그를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푹 쉰 다음에 다시 깨우세요. 그리고 또 숯불에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재우시고, 그렇게 엘리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엘리야가 회복이 된 다음 엘리야를 깨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동굴 어귀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반복해서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물으시거든요.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대요? 유별하다. 아주 특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땠대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그런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라는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시든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직접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대답을 잘 들어보면 자신의 유별난 열심, 그러니까 그의 특별한 수고, 헌신, 고생,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막 다가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 했다고요? 달려갔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학교 다니다가 수업도 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도로가에 서갖고 태극기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예.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쳐다본다고요. 지금 왕이 마차를 타고 더군다나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을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왕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서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막 잔치가 베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3년 동안 안 오던 비도 온다고 그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몰려든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온갖 칭찬들을 하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뜨거운 게 이렇게 끓어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 내가 오늘 잘했구나.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했던 이 엘리야, 그 욕망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이세벨을 통해서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서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으로 엘리야를 불러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거대한 바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안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땅을 뒤덮은 그런 지진,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안 계셨대요? 안 계셨대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안 계셨대요? 거기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엘리야를 불러서 이 일들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엘리야의 인생은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뜨겁고 강력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를 불러다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중에 거하시고 들리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무언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바람과 지진과 불꽃을 찾아다니는 신앙일 때가 있어요. 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휩싸여서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있으면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람과 불과 지진이 그치고 나면 허무함에 휩싸여요. 그 공허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거지? 라는 허탈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곁에서 자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최선, 나의 땀, 나의 눈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쫓아다니는 신앙과 같아요.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무언가를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교회인 것 같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법을 배우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분별하는 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부르신 곳에 다시 서야 해요. 여러분, 일본에 처음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일본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셨을 거고 그 답을 얻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그 길을 잃어버린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결단했던 그 길.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자리는요, 엘리야가 처음 서 있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을 잘 깨달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제 엘리야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15절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날 때 그 열심히 과해서 일으키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죠. 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부서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꼭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그에게 넘겨주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만 아니면 안 돼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나서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해서 집안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엘리야를 쓰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에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내 열심이 유별나다고, 특심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그냥 한 방에 그의 열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기적의 사람이 도망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일, 아합을 변화시키고 이 이세벨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나여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계세요.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10년 뒤 아니면 100년 뒤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꼭 아니어도 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듯 나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이루시는 때,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때 한국교회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잠시라도 어느 순간 잠깐이라도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면 그 순간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길을 계획하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가다가 저처럼 길을 잃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가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무겁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 함께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설계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의 열심과 저의 계획과 저의 목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 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의지하여서 달려가다가 주님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람과 지진과 불을 쫓았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신앙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조정하여 맞추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이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분별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로 기뻐하게 하시고 존재와 존재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내가 새롭게 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르고 생명의 길을 따르고 구원의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방향을 고정하며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믿음의 경주는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만 달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귀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밀한 욕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었던 어리석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이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럴듯한 모양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면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꼭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뜻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의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주의 뜻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올라가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이요 목격자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바른 곳에 세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역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표적을 줬던 신앙에서 세미한 음성, 그곳에 거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갈 순종의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